신신미사 중에 월피정 강의 주제는 그달의 영적 독서 책으로 하는 것으로 공지를 했었죠. 2월에 우리 본당의 영적 독서는 카를로 카레토 수사님의 사막에서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지난 세기에 예수의 작은 형제회라고 샤를 드푸코 성인이 세운 그 수도회죠. 사하라 사막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수도 공동체에 속해 있던 카를로 카레토 수사님이 그 체험들을 우리에게 많은 책으로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서 사막에서의 편지를 이번 달 우리 독서로 선정을 제가 했습니다. 카레토 수사님은 1910년에 태어나셔서 88년도에 돌아가셨죠. 78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지난 세기에 가톨릭 교회 안에 뛰어난 분들이 참 많았는데 이분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죠. 아직 성인품이 오르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영성의 대가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 아직 제대로 된 평가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돌아가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푸코 성인이 성인품에 오르셨기 때문에 앞으로 또 카를로 카레토 수사님도 또 재평가 또 많은 또 재발견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머릿말에서 수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신비롭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어두운 밤에 들려옵니다. 또한 그 목소리는 아주 가냘픈 속삭임 같아서 그것을 들으려면 온전한 내적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그보다 더 결정적이고 존재를 온통 뒤흔들어 놓는 것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르심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심을 듣는 순간은 거기에 응답하도록 특별히 선택받은 순간이고 인생의 비망록에 기록할 만한 순간이며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시작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느냐 알아듣지 못하느냐가 관건이 되죠. 카레토 수사님은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알아들은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 하느님의 부르심보다 더 우리의 존재를 흔드는 것은 없구나. 그리고 그 부르심은 끊이지 않는구나. 다 본인 체험을 지금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읽거나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의문이 들 것입니다. 왜 하느님은 이런 특별한 분들한테는 뭔가 특별하게 하고 나한테는 아무 특별함이 없을까? 나는 전혀 부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느님의 부르심이란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고유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특별하고 나에게 안 특별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특별하다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고정적인 좀 선입견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죠.
지난번에 코네티컷 이상선 요셉 신부님이 잠깐 오셔서 강론 중에 이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본인도 사제 성소를 받았지만, 부르심을 받았지만 특별한 게 없었다고 얘기를 했죠. 또 사도 바오로도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얘기를 할 때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사도행전이 서술하는 부분과 바오로가 직접 말하는 부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말할 때는 그렇게 특별한 게 없었다고. 하느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뭔가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모세를 부르시듯이 뭔가 특별한 표징을 일으키시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그런데 여기 가레투 수사님 이야기처럼 그 목소리는 아주 가냘픈 속삭임과도 같아서 그것을 들으려면 온전한 내적 침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놓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내적 침묵에 자주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저도 생각을 해보면 하느님이 저한테 직접 나타나셔서 너는 신학교를 가라든지, 너는 반드시 사제가 되어야 된다든지, 너는 로마로 가라든지 미국으로 가라든지 직접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이란 것은 직접적인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수사님 잘 얘기하시는 것처럼 뭔가 이 내면에서 홀로 조용히 성체조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기도를 할 때 그것도 아니면 일상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내면에서 올라오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이게 뭔가 부르심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따라할 필요는 전혀 없고, 주님 왜 나한테는 저렇게 안 불러주시냐고 할 필요도 전혀 없고, 오늘 이 미사도 제가 이런 예는 자주 들지만 여러분이 내가 오늘 성모신신 미사를 가야겠다 하고 오신 분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느님이 부르시는 거죠. 이 미사에 오너라, 이 성시간에 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부르심이 근본적으로 먼저 있는데 이것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초대에 응답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차이가 있죠. 계속 본문을 보면 44살이 되었을 때 나는 그 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내 생애에서 가장 엄숙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곧 관상 생활에 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장 깊은 자리이자 완전히 어두운 곳,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이번에도 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예하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와 함께 사막으로 가자. 나는 너의 활동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너의 기도를 원한다. 너의 사랑을 원한다. 나와 함께 사막으로 가자. 너의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기도다. 네가 하는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랑이다. 가레투 수사님이 사하라 사막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부르심의 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때도 여기 적힌 것은 구체적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가레토 수사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자, 나와 함께 사하라 사막으로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믿음의 가장 깊은 자리이자 완전히 어두운 곳,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본인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뭔가 기도 중에 뭔가 들려왔다는 거죠. 가레토 수사님은 사하라 사막 가기 전에 엄청 가톨릭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날 다 이제 그것을 다 버려두고 사하라 사막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왜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잘 나가다가 갑자기 사막을 왜 갔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 뜻이 아니고 하느님이 이렇게 부르셨는데 거기서 본인이 가장 확실히 이해한 것은 하느님께서 나의 활동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나의 기도를 원하고 나의 사랑을 원한다. 이것을 본인이 확실히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활동을 접습니다. 그리고 사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게 머릿말의 핵심 내용이 되고 이제 그 뒤부터 사막에서 겪은 체험들을 통해서 본인이 느낀 것을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완전한 사랑의 행위는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이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이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큼 성숙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될 것입니다. 완전하고 보편적이며 철저한 사랑, 적개심이나 반감을 가지지 않고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랑, 타오르는 불 속에서 정화된 사랑, 이렇게 사랑할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될 어떤 상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많은 우리 교회 성인들과 영성 대가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지옥을 만들 수도 있다고 자주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도 생지옥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살아있는 지옥을 우리가 체험을 했으니까 이게 지옥이구나. 지옥이 다른 게 아니구나. 천국도 마찬가지죠. 혹시 이 지상에서 체험한 분은 이게 천국이구나. 천국에 가도 이런 걸 느끼겠구나. 이런 체험을 했겠죠. 가레토 수사님도 천국이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상태가 예수님처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게 천국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 바칠 만큼 성숙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곳은 천국이 될 것이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 물론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내가 천국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옥을 살고 있는가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본문에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지옥 같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관련이 있더라고요.
지옥이란 게 물론 저렇게 지금 전쟁 나고 사람 막 죽이고 하는 거 다 지옥 같은 곳이죠. 근데 지금 당장 우리 현실에서 그러지 않을 때,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지옥을 경험하느냐, 지옥 같은 순간을, 제 경험상으로는 전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 전혀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이 거의 지옥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군대 같은 곳, 여러분 다행히 다 여성이니까 군대 안 갔잖아요. 저는 불행히도 남자로 태어난 바람에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에서 제가 느낀 그 관계들은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 철저하게 그냥 전쟁을 위해서 조직이 있는, 사랑이 없는 거죠. 전쟁 중에 사랑이 발동할 수 없죠. 상대방을 죽여야 이기는 거니까. 근데 그게 꼭 군대 안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 안에도 그런 관계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사랑받을 수 없는 관계들이 있는 거죠. 없으면 참 좋겠지만 있을 때 그게 거의 지옥 같은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면 그건 거의 지옥에 가깝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곳이 천국인데,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러지 못하는 곳은 지옥이 되겠죠. 본문을 계속 보면 하느님은 일을 하실 때 조금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피조물이자 인간인 나는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느님께서 내 마음 안에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를 서서히 하느님과 닮아가도록 만듭니다. 하느님은 일을 하실 때 조금도 서두르지 않으신다.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기에 굉장히 제가 느린 것 같지만 저는 부산 태생의 경상도 남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성질이 급합니다. 뭘 빨리 하려고 해요. 부산, 경상도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한국 사람 다 그렇겠지만. 근데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뭔가를 놓치게 됩니다.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조급했다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이 한 문장이, 하느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조금도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이게 저에게 굉장히 필요했던 것 같아요. 뭔가 특히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 기질이 있어요. 다 우리 급한 게 있어요. 이걸 빨리 처리해야 안심이 되고 이걸 빨리 처리해야 다른 걸 또 하고 한국 사람 특유의 장점이기도 하면서 이게 이 영성 생활에는 이게 단점이 될 수 있죠.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서두르지 않잖아요. 굉장히 여유 있죠. 하나를 끝내면 다른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쉬잖아요, 그냥. 한국 사람들은 쉬지 않죠. 끊임없이 뭔가를 하죠.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하느님께서 하시는 방식과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느님의 일하는 방식,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느리고 답답한 방식이지만 하느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배워야 되겠죠. 서두르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게 미덕이다. 그리고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고 얕은 사람들이 서두른다. 이런 얘기는 일반인들도 하는 겁니다. 한국인의 기질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뭔가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 막 조급하게 뭘 해서 서투르게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깊이가 있고 뭔가 전문적인 사람들은 뭐 사실 서두를 필요가 없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이라면 뭐 서두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이 영성 생활을 해나가는 이 과정은 평생에 걸친 여정이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조바심이 날 수 있죠. 내가 이제 나이가 여기까지 됐는데 신앙적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맨날 단계는 어린 기초적인 수준에 있는 것 같고, 옆에 사람 보니까 굉장히 깊이 있게 가는 것 같고 조바심 나겠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한 걸음씩 이렇게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도 하느님을 사랑해가는 이 긴 여정에서 하느님이 나보고 빨리 걸으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빨리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느님이 한 번도 나한테 너는 왜 그렇게 빨리 하려고 하느냐, 혹은 느리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나 혼자 발 동동 구르거나 나 혼자 왜 이게 안 되지 하고 그런 적이 많았던 거죠. 생각해 보니까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방식을 자꾸 적용을 하려고 했던 거죠. 하느님 가만히 계시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죄라는 것은 이 변화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기적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적인 것만을 고집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일에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하늘이 아닌 땅에 속한 존재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느님 뜻을 어기는 게 물론 죄인데, 근본적으로 죄라는 건 무엇이냐? 하느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뭔가를 우리 스스로 막거나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이런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인간적인 것만을 고집하면서 하느님 사랑으로 변화되는 일에 저항하는 것. 인간적인 것을 고집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엄청난 꾸짖음을 들은 적이 있죠. 사탄아,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좀 너무한 말씀 같죠? 그 정도 해서 사탄이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데 이 맥락에서 보면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하느님의 일,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의 일, 사람의 뜻, 내 욕심, 내 고집, 이쪽으로 자꾸 가는 것이 죄가 된다. 지금 가르쳐 주사님 표현으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정확하게 직역하면 내 뒤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하느님의 뜻과 계획, 하느님의 일, 하느님의 사랑 이런 쪽을 생각하지 않고 전적으로 인간적인 쪽으로만 생각하는, 그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향이 됐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꼬신다는 거죠. 너 이쪽으로 와. 하느님이 그런 거 머리 아파.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너 왜 그렇게 멍청하게 성당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느냐. 솔깃하죠. 그래, 나도 자유롭게 살자 이제. 성당 안 나간다고 처벌 받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살자. 처음엔 좋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유롭게 사는 게 진짜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 둘째 아들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집을 나갔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끔찍했죠. 이제 먹을 게 떨어져서 돼지를 먹는, 사료를 먹는 지경에까지 갔죠. 하느님을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하느님을 떠나고픈 유혹을 많이 받죠. 특히 이런 세상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하느님 없이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내가 굳이 왜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유혹이죠, 유혹. 그 유혹에서 이제 걸리면 그렇게 자유롭게 보이는 듯한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을 겁니다. 세례성사는 나를 초자연적인 상태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는 더 무르익어야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도 무르익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물도를 열심히 바치거나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례성사는 분명히 우리를 초자연적인 상태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줬어요. 여러분이 의식하든 못하든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데 그 상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게 더 무르익어야 한다. 발터 카스퍼 추기경님도 복음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같은 맥락이죠. 세례만 받고 끝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근데 영성생활에서는 머물러 있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생각할 거예요. 그건 뒤로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써도 나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이 정도로 만족한다. 그건 퇴보입니다. 퇴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킨다는 이 근본적인 진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러지 않으면 성물도를 열심히 바치는 것도 매일 미사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열심히 그런 진심을 실천하는 게 자기 만족의 결과로 도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열심한 신자들이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열심한 건 참 좋았는데 이 본질적인 걸 잊어버리면
나중에는 자기 만족으로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안 열심한 사람이 눈에 보이거든요. 안 열심한 신자들이 눈에 보이면 나는 쟤보다 열심하다. 자기 만족이죠. 그래서 성물도를 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기준에서는 성물도 안 하는 사람은 아주 안 열심한 사람이에요. 매일 미사 드리는 사람은 주일 미사 한 번 한 사람 안 열심한 사람이 되죠.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미사를 드리고 성당에 봉사하고 이런 것이 본질적인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 만족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는, 아니면 인간적으로 자꾸 억울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다른 신자들은 보니까 봉사 하나도 안 하고 성당 와서 편하게 지내고 가고, 나는 계속 와서 봉사만 한단 말이죠. 왜 내만 자꾸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봉사를 한다 이게 아니고, 남들 안 하는 거 나 혼자 다 한다 자꾸 이렇게 되죠.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겠죠. 그래서 오늘 이따가 성시간 때 성체조회 하시면서 지금 들었던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의 사랑과 나의 응답,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